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에서 29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의 옥중서신, 그러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이렇게 네 권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세 번째로 골로새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골로새 이 지역은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3년 동안 목회했던 에베소 교회에서 동쪽으로 한 160km 정도 떨어진 그 교회이고,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이 골로새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다른 부분에서 굉장히 열악한, 힘겨운 그러한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세기에 두 번의 큰 지진 때문에 또 경제적이나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기반이 무너진 그러한 상황이고, 그것이 재건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해 가고, 그렇지만 그 안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이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상황 가운데 문제는 이단의 공격 때문에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 에바브라가 그 고민과 그 문제를 가지고 로마까지 이제 찾아와서 로마에 있는 바울을 이제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지금 바울은 그들이 지금 흔들고 있는 것 때문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다시 한번 그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하고 있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고, 그런 하나님이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26절에 보면 이제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 비밀이 보니까 예전부터, 그러니까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이다. 그 감추어졌던 그 비밀이 이제는 드러났다. 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누구에게 그러면 뭐 아무나 다 이 비밀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밀은 바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가지고 안 된다, 당신들이 잘못된 것을 지금 가지고 있다, 그것은 부족하다, 더 채워야 된다,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알지 못, 사람은 보이는 만큼 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미 내가 이 최고의 비밀을 알려줬다는 거죠. 드러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그러면 드러내셨는가? 영원전부터 감추어진 것이니까 이것은 뭐 우리가 보려고 해서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요. 알려고 해서 알려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고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왜 보여주셨는가? 하나님의 그 비밀을 깨닫고 그 믿는 성도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그 비밀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 어떻게 알리도록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비밀이 뭐예요? 뭘 열어주신 거예요? 뭘 알게 하신 거예요? 그게 27절에 뭐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셔서 우리를 영생을 허락하시는 그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은 바로 죄악에 물든 인간을 구원을 얻는 방법. 그거를 우리가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방법으로 무슨 정성을 다해서 빌면 아니면 뭐 착하게 살면 다양한 방법으로 어떻게 내가 이 삶을 제대로 살 것인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그 방법을 밝히 알려주신 것이죠. 근데 아직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 비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엉뚱한 것에서 헤매요. 엉뚱한 것을 찾아가고 엉뚱한 것에 가게 되고 진짜를 알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고 또한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가는 길, 죄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이 길, 이 방법을 또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비밀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매일매일이 두려움의 삶이에요. 죽음이 두려움이고 문제가 두려움이고 어떤 상황 가운데 힘든 일들이 내게 벌어지면 불안과 걱정과 염려 이런 것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죠. 하루하루 사는 게 걱정이고 염려고 두려움이야. 웬 죽음이 그 다음이 모르니까. 그런데 이 비밀을 깨닫고 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고 메마른 심령이 물된 동산처럼 그 안에 풍성함으로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놀라운 평강과 기쁨으로 그 은혜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밀은 영광의 또 소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삶은 지금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이 소망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냐 모르냐는 그냥 뭐 단순히 어떤 세상적인 비밀을 하나 아느냐 몰라도 되는 무시돼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차원이 달라지고 우리 인생의 자세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지는 그러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주님께서는 그동안은 감춰 놓으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아무나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앞에 선 사람, 믿음의 눈을 가진 이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러면서 28절, 29절을 보시면 이 바울이 그 비밀을 전하는 자로 자기가 그 사명을 감당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감옥에 지금 갇혀 있고 사실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 환경에 조금도 개의치 않고 그 안에 27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기쁨과 지금 평강, 소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끝까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 이 비밀을 자기에게 보여주신 이 비밀, 드러내신 이 비밀을 전하는 자로 지금 세워주셨는데 여기 보니까 어떻게 그를 전파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세워진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그렇게 세워지기를 바라고 그 비밀을 깨달으면 이러한 사명을 해야지 결심 안 해도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각 사람이라는 단어를 계속 3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각 사람, 각 사람, 각 사람.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관심은 자기가 무슨 설교할 때, 복음을 전할 때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뭐 이런 몇 명이 출석했느냐, 몇 명이 모였느냐, 여기에 관심이 없고요. 그 모인 사람 중에 그 각 사람의 한 개인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 개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복음 안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전엔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 복음 앞에 온전히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요, 신앙은 각 개인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예요. 신앙이 좋은 부모가 있으니까 자식은 자연스럽게 되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신앙이 좋은 아내가 있으니까 남편은 거기에 그냥 덤으로 껴서, 신앙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가 무슨 소문난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 신앙이 소문나지는 게 아니에요. 그는 다른 차원입니다. 착각할 때가 많아요. 신앙은 하나님과 내가 1대1 바로 앞에 서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각 사람이 중요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안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그런데 그 일들을 29절 말씀 보시면 자기 힘으로 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 있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였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이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될 때에 주님께서 그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알려주시면 우리가 뭘 깨닫게 돼요? 아, 내 삶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돼도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서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나고 무슨 일들이 잘 되고 해도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 또한 어떤 일을 감당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어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생각한 대로 그 결실이 안 맺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는 것은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또한 주님께서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못 돼도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니까. 나는 그 앞에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몸 되어서 주님께서 가자 그러면 가고 멈추라 그러면 멈추고 그렇게 그 힘을 다해서 수고할 뿐이에요. 이것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죠. 내가 주님의 몸이 되어서 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의 머리가 시키는 대로 또 오늘도 발과 손과 그것이 움직이잖아요. 몸은 정말 힘들어도 이 생각에 그를 위해서 이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하면 몸은 움직이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만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 되시니까 오늘도 그 주님의 이끌림을 받아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나신다면 또 말을 하시기 전에 또 어떤 사명을 감당하시기 전에 무슨 일을 시작하고 어떤 계획을 하시기 전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그것을 늘 구하시길 원합니다. 무슨 말을 하기 전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게 하시고
무슨 계획을 할 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시기를 또 간구하고, 그렇게 순간순간 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또한 그 비밀이, 여러분에게만 알려졌던 그 비밀이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통로가 되실 겁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 또 그런 8월 한 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신 하루 또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번 한 달도 주님 뜻 안에서 복된 한 달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